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일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발생을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얼마 전에도 존재했고, 또 지금 인도 같은 데에는 계급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를 뛰어넘어서 어떤 힘과 또 재력을 가지고 종들과 상전처럼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나 또 지금이나 어디든지 위아래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차라리 광야 공동체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광야 공동체는 종과 상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평등했습니다. 모두가 다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동일하게 먹으러 나가야 됐고, 같이 움직여야 됐고,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지파별로 또 그것이 차별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구분이라고 여겨지면서 자기 할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만이 그들이 가야 될 길이었고, 또 위아래가 없고, 다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사회로서 나이 든 사람을 장로라고 일컫는 사회였습니다. 자켄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장로였는데, 장로라는 말이 나이 든 사람들, 늙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지도자급이 되고 덕이 있고 또 사람들을 지도력이 있어지는 자연스러운 사회, 이것이 광야 공동체 사회였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홍해를 건너듯이 한 유리바다를 건너서 맞이할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는 사실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도 완벽하지만 악한 인간들은 자꾸만 계급을 나눠놓고 위아래를 나눠놓고 종과 상전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이루겠다, 뭘 이루겠다고 만들어 놓지만 사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도 민주화를 위해서 힘썼던 세대에서 살아왔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화를 이루었던 세대가 지금 옛날에는 386, 486, 586 하더니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조리함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이 나약함을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서 그래도 최선의 것을 항상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종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종들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상전들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들끼리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로마 시대 때 종들이 예수를 믿으면 감히 상전들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종이 예수를 믿으면 상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너 종인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요셉 이야기죠. 우리 다음 주에도, 지난주에도 보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요셉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위치를 알고 정체성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종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일하였던 것은 요셉이 일하였던 자세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서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해방신학을 가졌던 세대가 있었죠. 제가 젊었을 때도 해방신학이 한참 유행이어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의 좋은 말들을 골라 모아갖고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타파하고서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뒤에 나오죠. 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가? 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을 오늘 계속 나오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육체의 상전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건 우리 가정에서건 교회 어떤 공동체에건 우리는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게 칼빈이 이 직업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한 아주 큰 모토였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건 세상 일이고 이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으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나는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간 일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고2 정도 때 이 말씀을 듣고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내 공부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입시 전에 이 공부가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게 열심을 내는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 중에서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앞에 닥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니 십자가를 지듯이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가졌던 모토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 모토로 삼고, 이제 내가 죽게 하듯 이 일 공부를 하고 죽게 하듯 이 공부를 내 십자가를 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키니까 이게 뒤에 있는 원동력이 돼갖고 아무리 힘든 일들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충실할 수 있죠.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요새 계속 뉴스에서 화두가 되는 사람이 신림동 묻지마 살인입니다. 이 친구가 30대인데 자기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아서 그냥 마구 칼부림으로 하다가 결국 한 명까지 죽이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는 댓글 하나가 달렸대요.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일터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막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으면서 참 보기가 안 좋았던 게, 아니 열심히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 시간만 때우고 일당만 때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다는데 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 말을 같이 있었던 동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냥 시간 때우기로 일당 받으려고만 노력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눈가림만 하는 사람. 오늘 하루 그냥 시간 때우기로 앉아있고 또 시간 때우기로 좀 일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는 야곱의 말은 에서의 얼굴이 아닌 에서 뒤에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요, 내게 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에베소 지금 6장을 보지만 5장에도 나와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관계에서도 모든 일에서도 내가 대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미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을 대하는, 우리가 관계를 대하는 그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루를 멍청하게 지내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듯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자,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주께로부터 그것을 받은 거예요. 주께로 받은 사명의 시간, 사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마라. 내가 상전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너는 매니저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사람이 사명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이 돼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맡겨진 위치에 있는 것이 상전이고, 종은 그것을 조금 더 다른 위치에서 섬기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유일한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기에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혹시 상전이 잘못된 일을 명령하면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 부분들을 방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전이었던,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상전이었던 그 주인의 부인이 뜨거운 밤을 요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침하지 않을 때 철저히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디발과 그 주인 마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요청을 해도, 아니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도 그는 거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있느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을 오늘 보았고요. 동일한 본문이 골로새서도 나옵니다. 두 서신은 동일하게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모두 한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로 썼는데 에베소하고 골로새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안 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길이 같이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 길 중에 있는데 그 에베소와 골로새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씁니다. 특별히 골로새를 쓸 때는 참으로 민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상전이었고 오네시모를 보내는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에서는 상전들아 이 말은 안 해요. 이 상전들아 대신에 그냥 빌레몬서를 써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종들에게는 이 에베소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두 개가 반복됐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6장 5절과 골로새 3장 22절에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라는 말이 좀 순서만 바뀐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래서 주께서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외에도 맞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는 말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동일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8절과 24절에도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주께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하면서 6장 5절과 24절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일터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컨트롤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터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일터에서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이 죽게 하듯 하더니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듯 하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복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그 일터가 그 만남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어서 복이 흘러나오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곳에도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땅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곳에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있다면 그 땅은 복 있는 장소요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일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듯 하지 말고 상급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의 핵심은 누구에게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일을 하고 누가 그 자리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도 일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께 일하고 있다. 그곳의 주인은 그곳에 영광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받는 장소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내가 이것을 해갖고 누군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일한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견지하면서 요셉과 같은 그 마음으로 행하여 내가 일하는 곳이 형통하고 복 있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봅니다. 그가 주님께 일하듯이 그의 삶에 충실하였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일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도 모르게 회사에, 업주에 그들에게 배불림을 위하여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눈가림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님 성실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던 우리 가정에 있던 어느 순간에 있던 주님이 주신 미션, 사명의 시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